제가 엊그제 저희들이 사실 4월 30일 날 플레이스 캠프 제주라는 호텔 안에서 베이스 캠프 처치라는 걸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4월 30일 날 여기서는 예배가 없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이제 몇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터인데 거기를 이제 다녀가서 1박 2일로 일정 때문에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 공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머리가 무거운 게 없고 너무 숨쉬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 24시간 숨을 쉬는데 이 숨 쉴 때마다 목이 칼칼하고 목이 힘들고 목이 붓고 아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기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지 멀쩡하다는 건 이 감사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정말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한지, 눈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한테 오면 비로소 존재를 깨닫게 되고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마움을 깨닫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받고 있다, 도움을 입고 있다, 순전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능력이라는 시리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남다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뭘 하나 뚫어내기 위해서 남보다도 더 뛰어난 출중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보다 남다른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쓰냐고요? 뭘 하느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시리즈를 따라가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능력, 남보다 뛰어난 능력, 남을 제압하고 남을 압도하고 남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란 죽을 만큼 고생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유능해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깎고 내가 스스로 나를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능력.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걸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약해질 때 강한 분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추구하는 삶 자체를 부적절한 삶으로 보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약자의 태도라 그럴까요? 혹은 어쩌면은 실패자의 태도라 그럴까요? 아니면 탈락자의 태도라 그럴까요? 그렇게 경원하거나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능력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능력을 추구하는 까닭은 우리가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능력이 없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나 혼자서 어떤 능력을 갖는 걸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내 개인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나 혼자 편히 지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관계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능력을 지금 몇 번 살펴왔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얘기했고 또 기쁨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화해의 능력, 화평의 능력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내의 능력, 오래 참음 그 능력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자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 종교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비. 아까 찬양 잠깐 자비가 내려오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이 자비란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우리가 사랑으로 뭔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베풀어주는 혜택, 그런 것들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겠어요. 불교에서는 자비란 것은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자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성경적인 자비란 어떤 걸까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그 성품을 깨닫게 되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오늘 넣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잔인했으면 잔인했지 자비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자비롭다고 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다 떠나요. 사람은 언젠가 우리 배신합니다. 정말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수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 나는 배신한 일이 없겠어요? 누군가를 배신하면서 살아오는 것이죠. 어쩌면 부모부터 배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모의 신의를 저버리고 친구 간의 신의를 저버립니까? 아니, 당장 자녀들하고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어릴 때 그 흔한 농담이지만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동네 목욕탕에 같이 다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그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 동네 목욕탕 가는 게 어떤 데는 기대가 되지만 가서 또 때를 박박 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때 가는 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뭐 짐승처럼 끌려가서 그 떼수거지라는 걸 등을 밀면 등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또 뭐 아버지가 들어가서 탕에 들어가서 어우 시원하다 들어와라. 들어가 보면 엄청 뜨거워요. 또 배신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부자관계가 다 깨져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오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합니다. 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 자비라는 성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 틈에서 고생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곡해한 사람들, 오해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를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경건주의자들, 경건의 취지가 뭐 잘못됐겠어요? 처음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자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들 주의,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즘, 이데올로기, 주의, 이게 여러분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주범이에요. 자유는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나 자유주의라는 건 때로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의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권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켜지는 데는 권위, authority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는 싫어하죠. 권위는 없는 주제에 자꾸 권위를 내세우니까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실제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속은 시커먼 때로 얼룩진 사람들인데 늘 경건을 얘기하고 경건한 채 하기 때문에 그 경건주의를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것이죠. 어느 날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엄청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안식일 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제자들이 또 안식일 날 왜 저런 걸 그렇게 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참 문제가 있구나. 좀 자비로우면 안 되겠니?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은 말이야.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요새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좀 더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좀 더 너그러운 걸 원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죽도록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유대인들이 첫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점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너그러움, 관대함, 사랑, 인자, 자비, 용서 이런 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자함이라는 것이죠. 자비롭다는 건 인자함과 사촌간이에요.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운 사람들의 성품을 따라가 보면 뭐가 딱 결부가 될까요? 딱 맞닥뜨리는 게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자꾸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베드로가 물었어요. 아마 자기 동료들하고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좀 씩씩거리다가 아마 예수님 보니까 물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3-4번이면 됩니까? 아니면 맥시멈으로 7번 하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벌하셨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벌을 내렸으면 여기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모여서 이렇게 좀 얘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였죠? 7번씩 70번까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490번이 맥시멈입니까? 77이 49, 490이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는 분입니다. 왜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의가 필요하지만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구 몰아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임금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졌다고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여튼 뭐 그 환산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돈을 불쌍히 여겨서 너 가족들 팔고 모두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랬는데 팔 능력이 있나요? 갚을 능력이 있나요? 못 갚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면을 받은 것이죠. 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 얼마 진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족친 거예요. 너 나한테 왜 빚 갚지 않냐? 그 얘기가 임금 귀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 도로 잡아와라 그래요. 도로 잡아와라.
그 사람이 빚 탕감받은 거는 몇 천억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지금 빚진 거 몇 천만 원을 닥달하다가 또 그렇게 야단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의 성품, 이렇게 인자한 성품, 그 성품에서 비롯된 용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이 자비로움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그 당시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붙들어가고 했던 이 북방 이 사람들을 이 침략했던 외적들의 피가 섞여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정말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어요. 뭐 신학자나 마찬가지죠. 성경 신학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이 찾아와서 자기를 은연중에 예수님께 이제 자기를 자랑 삼아 물은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나의 의로운 이웃입니까? 나한테 좋은 이웃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까? 그가 이런 지금 말을 던진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가득히 내가 의로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내 좋은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도로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들려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행인이 한 사람 길을 내려가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피투성이가 된 거죠. 쓰러졌습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자주 강도가 출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이를 피해서 그냥 가버려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또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아니 못 본 채 한 게 아니라 보고 이거 만지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 법은 피를 이렇게 만지거나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못해.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 이거를 만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목사나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냥 지나가서 다음 주 설교 준비하느라고 갔대나 어쨌거나 하여튼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성가대장이었는데 아마 성가대장은 또 가서 또 찬양 연습하느라고 또 가든지 갔겠죠. 그리고는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야. 근데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서로 볼 일도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비즈니스맨인데 장사하러 가는 길에 아니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다가가서 이 피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한테 맡겨둬요. 그리고 자기 가져가던 기름, 포도주 이런 걸 가지고 깨끗이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이틀분 숙박비, 이틀분이 아니죠. 꽤 많은 돈을 들였어요. 이 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우리 치면 한 20-30만 원 되겠죠. 그 당시 숙박비가 굉장히 쌀 때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환자를 잘 좀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제가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경비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간 거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율법 교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사람들은 이 입에다가 원래 율법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우리도 일본, 중국 요새 쓰고 싶지 않죠? 그런 이 마음이 있잖아요. 어쨌건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웃이란 누굽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 설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써 가엾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비, 그 자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게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 이웃의 기준은 다른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비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자비의 능력이 절실한 시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자비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냉혹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가장 자비가 필요하고 가장 인자로움이 필요하고 가장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무자비한 시대의 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그 율법 교사 바리새인은 그는 내 이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사귀어야 될 건가? 나는 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군가? 내가 필요할 때 당장 이렇게 같이 뭘 의논할 수 있는 내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끊임없이 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데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다가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성품, 능력,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인자한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이 자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이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더라도 잠깐 여러분들, 그러시더라도 잠깐만 여러분들 좀, 여러분 아직 피는 안 나네 보니까. 피는 안 나. 아이고, 마음속에 피가 절절 나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자비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다가가서 누군가를 싸매기 시작하고 상처를 취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 상처가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에요. 각자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필요한 까닭,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자비의 능력이 필요한 까닭은 그 자비의 능력이 드러날 때 누군가도 살아나게 하고 나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특별히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자막으로 한번 잠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경험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할 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뭔가 하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빛깔이 아주 비슷한 컬러의 색조들이에요. 온유, 겸손, 인내, 긍휼, 자비. 이게 마치 이게 색깔이 전혀 다른 이게 실들이 아니라 아주 비슷한 톤의 색깔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능력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 능력의 옷은 뜻밖에도 우리 안에 없는 성품,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덧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근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자비로운 성품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서 옷에 허리띠를 매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허리띠를 매게 되면 우리는 더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능력을 추구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펙을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 많은 능력을 추구해가는 삶이 점점점 더 상향적인 욕구로 치닫는 이 사회의 놀라운 현실이 우리를 더욱더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전부 다 능력 없음에 절망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더 많은 능력을 추구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가는 능력이 우리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한 경쟁 사회로 치닫게 하더니, 점점점 탈락자를 더 많이 만들더니, 점점점 더 불만, 불평, 불안에 가득 찬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돌았다는 거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을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근데 이런 정신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 그래요. 예수한테 미쳤다, 예수쟁이 되더니 이제 돌았다. 그 말을 들어야 정상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져야 제정신 차린 거예요. 그런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이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비로움이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로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이 돼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능력을 추구해가고 해서는 이 세상이 얼마 못 갑니다.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금 이 먹장 구름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 치른 지가 얼마나 됐다고? 뭐 몇 세기나 됐습니까? 근데 지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힘겨루기를 보세요. 이때까지 그 강대국들이 능력을 축적하더니, 아니 중국이 능력을 좀 갖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심각한 지경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은 누군가를 해치는 능력이에요. 누군가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절실하고 필요한 때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능력으로 먼저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또한 교회입니다. 그 두 군데만이 그런 자비로움으로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곳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가정을 허락하실 때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가정의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다른 개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두 몸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첫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여유로움이나 자비로움을 받은 성품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 만든 것이죠. 저는 이 가정과 교회가 그 동일한 원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 허물을 다 드러내었으나 그 허물을 책잡지 않는 곳, 결점이 다 드러났으나 그걸 악용하지 않는 곳, 좀 비록 부족한 점이 다 드러났지만 그걸 다시 누군가 감싸주는 곳. 여러분 그런 자비로움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고, 가정과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어디서도 그걸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그런 자비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방식, 관계 맺는 삶의 반경이 자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이 어떤 매력보다도 저 사람은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다. 정말 인자한 사람이다. 넉넉한 사람이다. 용납하는 사람이다. 받아주는 사람이다. 심지어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다. 결점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절대로 내 입을 통해서는 저 사람의 단점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안심을 주는 그런 자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한 형제로 자매로 대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이 자비의 능력을 꼭 받고 떠나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숨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까닭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그래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다가 끝내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자비의 능력으로 옷 입는 밤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그 능력으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의 성품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질문이 하나 오긴 했는데요. 근데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이 그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의 시작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아 해주시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셨던 어떤 그 사랑의 혹은 그 자비의 값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지은 죄 또 짓고 뭐 그런 건 아닌가. 근데 또 짓더라도 뭐 인간 또 짓겠죠.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을 끝까지 문책하고 아이를 두렵게 만들었을 때 가령 아이가 달라지는 것과 정말 품어주어서 달라지는 것과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우리가 참 그 돌아온 탕자이에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가 뭐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 그 미리엘 신부가 주교가 그릇을 훔쳐 달아나는 장발장을 데리고 온 자베르에게 왜 촛대는 안 가져갔냐?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주제로 하는 아주 가장 리얼한 모습이죠. 뭐 우리가 하도 영화도 보고 또 뮤지컬도 뭐 자주 하니까 그 익숙한 스토리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자베르가 추구하는 정의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장발장이 거듭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오랜 옥살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자비로운 용서와 용납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결국 그 정의를 추구하던 자베르가 결국 그 죽음을 택하게 된다고. 끝없이 정죄하는 그 손가락이 결국 자기를 향하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 자비로우시되 오래 자비로운 까닭이 인간을 돌이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이죠. 그 장발장,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에서 그가 그렇게 용납되는 그 경험 때문에 결국은 그 코세트인가요? 그렇죠. 그 어떤 그 한 아이를 다시 위해서 자기 인생을 또 이렇게 기꺼이 내주는 사랑이 결국 또 사랑이 나는 아까 참 오늘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자비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의 능력을 일상에서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요? 좋은 예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다음 주일에 오시면 아마 보게 될 거예요. 하하. 이 자비가 우리한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런 어떤 이렇게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 컴패션의 아이들 27개국에 돕는 아이들하고 자매 결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그냥 웬만하면 한 달에 45,000원인가요? 그렇게 내는데 그 아이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내 너그러움이 그 아이한테 흘러갈 때 내가 어떤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일부 예배 때 광고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활절이면 늘 선물을 주곤 했는데 이번엔 안 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여러분이 선물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컴패션에 있는 그 아이들과 결연을 맺는다는 거는 누군가의 인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저는 아까 이 질문하고 그냥 저도 이제 한번 좀 생각하다가 그 왜 좀 오래된 얘기고 좀 극적인 스토리긴 하지만 2011년에 돌아가신 왜 그 중국집 배달하던 철가방 김우수 씨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그분이 이런저런 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가 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다가 자기가 그 웬 어려운 아이의 사연을 보고 자기가 감옥에서 작업하던 그 돈을 일부를 이제 선물로 그 아이를 돕는 거로 줬는데 그 아이가 고맙다는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도 누구에게 선물이 될 수 있구나, 고마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펑펑 울다가 그 사람이 월급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 70만 원 중에 어린이 재단에 있는 아이 5명을 늘 도왔다 그러고 자기 그 종신보험 든 4천만 원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재단에 이렇게 기부하는. 그래서 참 그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꼭 여유 있고 능력 있어서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분이 또 마침 이렇게 그
족방 고시텔에 살고 있던 그 고시촌에 살고 있던 그 책상 앞에 아이들 사진 5과 성경책이 늘 펴져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말씀하신 다음 주에 받을 선물을 그분은 미리 받고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저는 하여튼 그런 이 시대가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결코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참 그 어리석다는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이 잘 나네요. 근데 그 마더 테레사가 섬겼던 그 캘커타의 사랑의 집인가? 근데 거기서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랑의 집에 먹을 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저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지 않은 설탕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고 그 설탕을 받아가지고 그 테레사 신부님, 수녀님께 갖다 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음식이 떨어졌다, 먹을 게 떨어졌다는데 제가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고 갖고 온 설탕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수녀님이 사랑은 한 소년의 사흘분의 설탕과 같습니다. 이런 말 했다 그러거든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되는 어리석은 거지만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빛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저는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오면서 정말 남한테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뜻밖의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 때문에 누군가를 나도 품는 사람이 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자비는 친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비로움이란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면 정말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차도 하는 태도가 달라질걸요? 저는 아침에 참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일찍 오는 분들은 여기 앞에 대도 되거든요. 여기 앞에 또 되면 한 10몇 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오는 분들이 저기 먼 데 되고 와요. 늦게 오는 사람한테 그걸 배려하는 게 그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고 누군가를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도 아마 들어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밑에 가면 문을 잠그지 않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원래 제 성질대로 하면 딱 5시에 문 딱 걸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47살에 온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끝나갈 때 와도 제가 문 잠그지 마라. 잠그지 말고 1층 열어드려라. 예. 어떤 분 5시 50분에 오시고 그래요. 그 뭐 때문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건 뭐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덧입었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한번 점이라도 찍고 가면 또 나름대로 마음에 뭐 또 안심이 좀 되는 모양이죠.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것도 뭐 괜찮은 거예요. 예, 어디 술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어쨌건 우리는 용납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관대함이나 자비로움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고 제 자신에게도 그게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 능력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관대했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님 2002년에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만났으면 이렇게 같이 못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참, 저는 참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큰 변화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살려두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저는 교통사고도 수없이 냈고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그랬느냐는 것이죠. 정말
참 그래서 저는 받은 게 많습니다.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제 손을 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뭐 목도 지금 많이 부어서 힘들고 기침도 나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지만 뭐 또 이렇게 안 목사님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하고 또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더.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질문 있으시네요.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그럼 또 진짜 없으시죠? 예. 종이 질문 말고 즉석 질문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관대하게 질문을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마칠까요? 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관대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선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부르심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 매번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생명까지 주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그 순간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마다 내가 받은 자비를 확인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고통도 고난도 기꺼이 받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마침내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이제 그 받은 은혜와 자비를 받은 만큼 받은 대로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